할렐루야. 오늘부터 종말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론은 아주 무거운 주제이고 또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주제인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잘 감당을 할 수 있을런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니까 끝판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의 끝 또는 어떤 일의 끝 또 어떤 존재의 끝. 그 인간 종말이 어떻게 되었어? 또 아니면 그 일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났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떤 그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 순간을 다 합쳐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한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그 개인적인 종말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이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에 보면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든지 다 오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찾아옵니다마는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는 거죠. 그 역사적인 그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종말의 때가 오면, 자, 세상에 멸망이 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개인적인 종말 또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하여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 멸망의 순간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그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간 정도는 그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또 나머지 주간에는 또 역사적인 종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옵니까?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네스북에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168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256세를 살았던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청년이에요. 이름이 이청년이야. 그런데 아무튼
그게 17세기니까 기록이 이게 정확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네스북에 올랐다면 뭔가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아무튼 별의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유전자가 장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름이 좋다. 이름이 좋다. 150년을 살아도 이청년이잖아요. 200년을 살아도 이청년이고 250년을 살아도 야 이청년아.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장수한 사람,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 969세 엄청나게 살았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800년은 기본이에요. 900년 산 사람 명단도 그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0년 살고 800년 살면 증손자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증손자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증증손자, 증증증손자, 그리고 그 증증증손자가 증증증손자를 볼 때까지도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이게 그 기간 동안 살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900년을 살면서,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900년을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는 빼고요. 다른 사람 얘기는 빼고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나오잖아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그 다음 자녀를. 그러니까 그냥 그 969년 동안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내 증증증 손자도 계속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또 손자도 낳고 또 중손자도 낳고, 내가 증손자를 낳았는데 증손자가 또 자식을 낳을 때 나도 계속 자식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야 내 10대조 누구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옥산말로 얘기하면 촌수가 엄칭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아주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말은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7년도 전 세계 인구가 74억.9,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한 75억에서 한 76억 정도 인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냐? 1년에 죽는 사람들이 약 한 1억 명 이상이 1년에 죽는데요. 그 중에서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이러는데 1초에 한 3명씩은 죽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죽었어요. 지금도 벌써 죽었다고. 1초에 3명씩 계속해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순서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순서가 여러분 반드시 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질문이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 3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에게 그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야 이놈아, 사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죽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그거에 대하여 가장 명백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멘이라고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음을 이기고 나는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죠. 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데, 뻔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눈 뜨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육체적 죽음이 있죠. 육체적 죽음. 수가 다해가지고 목숨이 끊어지고, 아무튼 그 생물학적인 어떤 기능들이 다 이렇게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와 그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절대로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이란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란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아무튼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때 영원한 시간 동안 형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70년 80년 살아도 우리가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두 번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 나는 절대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8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동안 나는 죽었다 깨라도 못 들어간다. 거기 난 둘째 사망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나는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만 제가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이다. 그렇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다. 소멸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기능이 정지되어지는 것이다. 자연적인 기능이 정지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죄 짓고 살아가도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음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망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제사밥이라도 준비해 놓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무튼 그 영혼이 와가지고 이 사자밥, 제사밥이라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아무튼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은 있어가지고 그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공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런데 저는 타종교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소멸되거나 그 존재가 없어지거나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가운데서 물질적인 요소는 소멸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요소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육은 그렇다, 육은. 근데 육만 보고서 우리가 그거를 전부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건 영혼 있지 않습니까?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육체 아닙니까? 육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소멸되어지고 육체가 썩어지고 육체가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육체가 전부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처소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반드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와 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원래는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무슨 흙 인형처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인형 같은 그 존재가 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물.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생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생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인간은 육을 죽일 수 있어도 그 영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영은 나중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땅속으로 돌아가도 그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각가가 막 평생 동안 이렇게 조각 작품들을 자기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창가로 나와 있는 그 낡은 침대 위에서 죽어갑니다. 그의 시선이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막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창문에서 밝은 광채가 자기 방으로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그 온 방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조각품 이런 것들, 뭐 아주 뭐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방안이 엉망이고 이런데 그 광채가 딱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각품도 다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귀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도 보니까 내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엉망이었는데 그게 환해지더니 그것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천정도 거미줄이 많고 막 이랬는데 그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환하게 구멍이 딱 뚫리면서 자기가 환한 공중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을 이렇게 보니까 산 밑에 낡은 집이 하나 있는데, 낡은 그 집에 이 창가가 보이고, 창가에 어떤 사람이 낡은 그 침대 위에서 입을 쩍 벌린 상태로 저 허공을 향해서 보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자기인 거예요. 그게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죽음 그 이후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기 5분 전, 내가 만약에 5분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싹 바뀐다는 거죠. 나는 5분 후에 죽는다. 나는 5분 후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 바뀐다. 저녁 식사 예약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나 5분 후에 죽는데, 뭐 즐거운 여행 계획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나 5분 후에 죽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뭐 어떤 사업적인 일, 내가 처리해야 될 거, 이거 뭐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5분 후에 죽는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유언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혹여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내가 회개하지 않겠어요? 5분 후에 내가 죽는다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5분 후에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5분 후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왜 찾아올까요? 육체의 죽음이 왜 찾아올까요? 질병이 찾아와서. 그렇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아니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사형당해가지고,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나를 칼로 찔러가지고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별별 것들 때문에, 아무튼 그런 외면적인 요소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요 다 현상적인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죽게 되느냐?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 지으셨을 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거죠. 이게 바뀐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건,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그거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 이 죽음이 찾아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불순종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촌수로 따져도 한참 멀다. 지금까지도 연좌제가 있느냐?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죄만 생각하지 자범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범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야 원죄 때문에 아담에게만 그러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지은 이 자범죄, 우리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육체적 죽음 이후에 뭐 그거를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러겠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한 3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개인적인 종말은 각각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역사적인 종말이 딱 오게 되면 그 역사적인 종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확정되어지게 된다면,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찌하면 좋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찌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중간기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는데 성경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 있죠. 낙원, 이런 거 있죠. 낙원. 극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낙원 있잖아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음부가 있잖아요. 음부.
근데 이건 천국도 아니고 이건 지옥도 아니고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왔는데 역사적인 종말 때까지 아무튼 죽었는데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영적인 공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대기 장소를 우리가 갖다가 그거를 음부라고 얘기를 한다. 음부라고 얘기한다. 이 두 공간이 있어야지 언젠가는 그 역사적인 종말이 오면 다 아무튼 거기서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장례식 같은 거를 집전하다가 누구누구 집사님은 오늘 드디어 천국에 올라가셨나이다. 목사님 틀렸네. 목사님 틀렸어.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간다며.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는 곧바로 직통으로 역사적인 종말 이후에나 있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풀어보면 천국의 모형과 같은 겁니다. 음부는 지옥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수가 다하여 뭐 천국에 갔습니다라고 하면 그 천국의 모형인 낙원에 들어갔던, 천국에 들어갔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갖고 여러분 따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모형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됨이뇨?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 하나님 성경에 교리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닌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냥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 하나도 안 짓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는데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방법은 있는데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살아있으면 그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죽음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성도는, 사람한테 원래는 영생인데 사람이 죽음이 찾아온 걸 보니까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찾아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 징계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절대로 죄 지으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저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나는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연단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뭐냐? 그거는 죄의 결과인 거죠. 죽음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지. 영원한 형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자기 남편이 딱 그 죽는 순간에 도망쳐 왔어요. 저한테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다.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수습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같이 평생을 살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을 느끼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그래서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뭐냐면 영원한 형벌로 그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절대로 내가 맞이하기 싫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다 누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행복의 관문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뭐냐? 영원한 불행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단벌의 놀라운 축복인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사오니 우리는 영원한 그 관문, 그 행복의 관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